우리가 그림 1:1 전도 양육 이 훈련은 이 교육은 그냥 우리가 삼각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 삼각까지 공부한 이 공부를 통해서 학습된 내용을 그냥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학습된 훈련의 내용입니다. 제 처제가 이제 권사인데요. 인천에서 권사를 하는데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어떤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그래요.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이제 권사로서 섬기다 그 교회로 가셨는데 새가족 훈련을 이제 시키는데 어느 권사님 1:1 전도 양육을 1:1 양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1:1 양육 교육을 하는데 그냥 책 보고 더듬더듬 읽어 가신다고 그래요. 뭐 퍼펙트하게 목사처럼 어떤 교사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재를 갖고 그냥 펴 놓고 읽어 가는데 본인은 인제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1:1 양육 교재인데 그 교재로 읽어 가는데 그냥 본인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교육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이거든요. 교육의 가장 위대한 교육은 반복된 학습입니다. 반복된 학습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교육은 우리가 배웠던 이유는 우리가 공부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공부하냐면 그냥 내가 학습해서 그 지식을 쌓아 놓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죠. 모든 학교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학습된 내용 가지고 너가 사회에 나가서 살아내도록 그 분야에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내가 신앙과 믿음의 성숙됨을 가져오지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한 사람도 전도해 보지 못하고 내가 평생 동안 한 사람도 양육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냥 머물러 있어요. 내가 특별한 학습된 지식을 가질 때만이 그 일을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1 그림 1:1 전도 양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길가에서 전도를 하다가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데 "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 이랬어요. 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인데 이 저 딱 앞에 있는데요. 앞에 있는데 저를 앞에 나가 해 보라고 하니까 입이 열려지는데 이건 제가 기절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욕할 것이 아니라 저런 놈들 욕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얼마나 갖고 있고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한 뛰어난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분명히 믿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어떤 한 열매도 맺힐 수 없다는 분명한 우린 진리를 믿습니다. 내가 더듬더듬 말을 할지라도요. 성령이 그 시간에 역사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할 수가 없어요. 탁월한 언변을 갖고 말을 할지라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역사가 없다면은 여러분 그 어떤 울리는 괭가리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던져지고 말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일하시거든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성령이 마땅히 너희 가운데 할 말을 주시리라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맡은 씨앗의 마트가 경품을 합니다. 몇 시에 하죠? 2시 합니다. 2시예요. 자, 1등 경품이 모닝이에요.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죠. 제 방에도 경품 몇 장이 있습니다. 경품 몇 장이 있어요?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수준은 또 갑자기 말하니까 나갈까 잊어버렸다가 나갈까 하고 계시면 계실지 모르는데 어 우리 이현호 그 점장님께서 조금 전에 길가에서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2시에 이제 지금 준비 때문에 오늘 못 오셨거든요. 경품 그 준비 때문에 제가 이제 카톡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경품을 준비하고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그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왜 하필이면 2시 예배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오면은 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안 오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 모닝을 뒤로 물리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권세입니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제가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이 훈련 1:1 양육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세우고 3과까지만 할 겁니다. 3과까지 마쳤으니까 이걸 해서 반복해서 나누고 계속 양육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일들을 해 갈 거예요. 해 가시는데 '아 나 사모님처럼 해야만 해. 목사님처럼 해야만 해.' 그 다 꿈을 깨십시오. 절대 그 수준에 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 의지하고 그 책 가지고 옆에 분 앉혀 놓고 읽으시면 돼요. 그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음. 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5분 전도 최고의 행복 5분의 전도 메시지를 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분 전도는 제가 표현을 말한다면 권총입니다. 바로 앞에서 바로바로 쏠 수 있는 권총이고요. 1:1 전도 그림 전도 양육 이 교재에는 장총입니다. 준비해서 딱 조준해서 한 사람을 쏘는 장총이고 권총은 언제든지 앞에 우리 가게 와서 한 권사님 가게 손님이 오면은 딱 앉아서 바로 5 분에 쏠 수 있는 권총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완벽하게 복음의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 권세를 갖고 또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예. 언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애지하고 같이 몇 번 했거든요. 애지가 내 질문에 반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반대로 대답을 해 가지고 할아버지를 당황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할아버지 좀 마음 좀 맞춰 줘." 어 그 행복한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행복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복한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직한 대답은 "아니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근데 우리 애지는 "예."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예. 할 말이 없게 만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결과가 있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면 아무리 무서운 곳이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곁에 없으면 자기 집에 있을지라도 불안과 두려움에 떱니다. 모든 모습이에요. 불안에 떨은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도 하나님을 떠난 후 처음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인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일례실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평안과 영원한 생명, 즉 영생입니다. 이 말 하니까 우리 애지가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을 떠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뭐가 있죠? 평안과 두 가지,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성경의 믿음이란 영접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오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영접이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선생님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선생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 것인지,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이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제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선생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한사랑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면서 이 땅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5분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누구를 만났을 때 이 복음은요, 성경 전체 예수님의 사역, 구원 사역의 내용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갖고 있는 축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어떤 복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이 세상에 많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권세가 있고요.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권세는 힘이나 능력을 말을 합니다. 능력과 그 힘이 권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세속적인 권세는 사람으로부터 얻은 것이고요. 성경에 말한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권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래요?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무한한 권세인지.
여러분 내가 권세를 갖고 있어도요. 그 권세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그 권세가 있는 것을 알지만 그 권세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 입학해 가지고 반장 한 번 했습니다. 반장 한 번 했어요. 반장이 딱 되니까 하는 것이 있어요. 선생님 심부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종례 시간이라든지 학습 시간이 차렷 열중시옷 차렷 선생님께 격려 이렇게 이거 합니다. 이 차렷 열중시옷을 제가 얼마나 말이 빠르냐면은 열중시오 하는데 끝나버린 겁니다. 모든 말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2학년 때부터는 반장을 못했습니다.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제 별명이 오토바이라고 그랬어요. 오토바이. 지금은 굉장히 말이 느린 겁니다. 느리는 거예요. 말을 정말로 빨리 했어요. 그리고 1학년 때 반장 한 번 한 이후에 초등학교 때 반장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좀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 2, 3학년은 다 반장을 했습니다. 믿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제가 학적부를 떼다 드리겠습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5등 안에 참 많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반장을 했어요. 반장이 딱 되면요. 반을 통솔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주어집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반장이란 그 안장이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내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 내가 이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 권세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가 그러면 그 뿌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됐는가 그 뿌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거하다만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장막을 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태어남으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흙 같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이에요. 흙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부르신 이들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미리 정하시고 미리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어떤 선을 행하니까 내가 교회에 열심히 어떤 봉사를 하니까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의로 내가 그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았고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택하여 구별하여 불러내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영원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화장하신 거예요. 내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또 하나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1장 3절부터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영원제를 택하셨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불러주셨던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요. 이것을 에베소 1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 권세를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 신분을 가져야 되고 이런 어떤 능력과 권능을 갖고 있어야지 그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에베소 1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지금 에베소서를 우리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요.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은우 동생이 임신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우리 중보팀들이 모여서 우리 영남 원사님들 기도 제목 올려놓고 그 기도를 계속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애지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애지야, 이제 뭐 결혼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애지가 이렇게 말해. 할아버지, 저는 얘를 많이 낳고 싶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할 말이 5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예. 이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지금까지 5가지를 자녀가 되는 그 권세의 그 뿌리를 이렇게 추적해 갔는데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분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자녀가 되는 그 권세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자녀의 어떤 뿌리를 지금 생각해 봤고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저 개인적인 신앙의 간증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아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춘기 때 늘 술을 드신 아버지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 황명숙 집사님 고향이 관인인데요. 그 관인에서 제가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병참대 파견 나가 있었는데요. 병참대 파견 나가서 한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식품검사반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사단에 들어오는 모든 식품들을 검사합니다. 모두 검사해서 그것에 대장균이 있는지 없는지 시약을 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합격 판정을 내면은 이제 모든 예하 부대에 다 그 닭고기든 돼지고기든 뭐 모든 고기가 다 나아갑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은 아가씨들을 치료하는 일이었어요. 뭐 병원과 보건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의무대니까 의무대 아가씨들이 그 몸을 파르고 있는 아픈 아가씨들이 몸이 안 좋으니까 와서 주사를 항생제를 본인들이 사가지고 와서 주사를 놔주고 치료하는 역할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지? 왜 이 자리에 두셨지? 근데 정말로 그분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정말 소위 말하면 몸을 팔다가 최전방까지 팔려왔던 그 인생에서 가장 아픈 분들이 그곳에서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난 공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 아니요 소망입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위에 간인교회가 계단을 황 집사님 다니셨는지 모르는데 그때 뭐 비슷하니까 저하고 나이가 계단을 쭉 올라가가지고 그 계단 위에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들 치료하면서 그 이름을 제가 다 쓰지 않습니까? 이름을 써놓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간인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폭포수처럼 눈물이 너무 이들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을 처음으로 그곳에서 이 아픈 그 자매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그 부르면서 그 육신의 아버지와 입었던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 눈물 속에 다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주셨던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던 최고의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라는 이 땅에 그 은혜를 입게 되니까, 그때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 아버님에 대한 은혜들이 제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셔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마지막 우리가 떠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가 주신 모든 복을 또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특권이고요.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받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받게 해주신다는 말씀, 그 아버지로서 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든 것을 구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을 수 있는 특권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우리들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거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아들은 제가 할아버지니까 거래를 합니다. 아버지면 거래하지 않아요. 항상 거래해요. TV 볼 때도 거래하고요. 놀이터 가려고 할 때도 거래합니다. 어린이집 끝나서 데리고 오면 놀이터가 옆에가 있거든요. 나는 바로 와야 되는데 놀이터는 자기는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랑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할아버지 가시면 안 되는데요. 할아버지 바쁘니까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요.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할머니가 안 계시면 저를 놀이터에다 데려다 주세요. 그래. 집에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는 거래해요. 아빠하고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부모하고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단독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주님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우리 앞서서 가시면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멋지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특권은 우리가 그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요,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로서 이 땅에 누리는 축복을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섭리. 사실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질병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우리 인생 앞에 참 많은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라보기에는 진짜 어둡고 힘이 듭니다. 찬양 인도하는 우리 유 집사님께서 이야기했지만은 참 많은 걱정이 있고 그 걱정을 놓고 왜 나는 이 걱정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그것 때문에 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너는 나를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이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의 재성과 타락성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이 어둠으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합력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바라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누리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에게 얼마나 그렇게 힘이 되십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깨닫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형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하나님과 행복하고 부유하게 걸어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흔적들을 볼지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까지 살아오는 그 흔적들을 볼지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 장윤숙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요. 누가 더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사모님한테 아부하지 마세요. 아부하지 마세요. 이재현 장로님과 김정원 원사님 누가 결혼을 더 잘하신 것 같아요? 결혼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조건입니다. 우리는 조건이에요. 우리 유리하고 에노게가 교제하고 있는데 유리자매 둘이 교제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교제하고 있는데 자 우리 유리자매는 우리 에노기 형제의 뭐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말 잘 들려요? 우리 에노기는 뭐가 좋아서 유리자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 좋아요? 결혼해 봐 이놈들아. 그때부터 눈물이야. 어떻든 선택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소한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선택 기준이 뭐예요? 우리 장윤숙 씨처럼 진짜 예수 나종천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 만나면은 예수를 떠나지 않겠구나. 저 사람 만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딱 한 가지였어요. 근데 오늘날 돌아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서로가 돌아보면은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왜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도 마지막까지 목사로서의 사명을 마치고 은퇴하는 그날이 올 텐데요. 그날까지 제가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제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도우신 섭리 속에 내가 일하심을 내가 바라보면은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릴 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손주들이 보편 2-3분 지나면은 이렇게 머리시계 갖다 놓고 그만하라 하거든요. 그만하라는데 이 고난 이야기인데 계속 더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더 해달라.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보지 못했다면, 그때는 보지 못했을 때 돌아서 보니까 그 손길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내 목회와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그 고난 가운데 담아주셨던 선물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능하신 손이 그 위에 있었고, 그 손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을 받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그냥 찬송하면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특권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가요.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세상 그 어떤 것도 사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동물들의 위협, 수많은 칼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승리만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었기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었기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나를 덮고 있었기에 나는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 속에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저랑 율동공원에 갔을 때 전도하는 분이 계셨지만 가장 또 귀한 것은 제 이종 사촌 동생을 만났던 것입니다. 갑자기 율동공원을 제 뚝방을 걸어오는데 벤치에 이렇게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집사람이 걸어오다가 하는 말이 여보 시숙님이시잖아 그런 거예요. 이종 사촌 동생이 도로공사에 이제 간부로 있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이제 집에 분당에 살고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제 또 만나서 신앙생활을 한가 안 한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종 사촌 동생의 처는 고등학교의 그 화학 선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이종 사촌 동생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그날 받았습니다. 어, 내가 이들이 마지막 신앙생활하고 일생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누리는 자녀로서의 이 권세,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셨던 그 행복과 그 감사, 그 찬양을 누리면서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10월 마지막 주일은 여러분 10월 행사 가운데 잊지 않는 이웃들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쓰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자녀된 권세로서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갖고 나가서 전도하심으로 그들도 함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 생에 있어서 누구를 전도하여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유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믿으셔요. 근데 이분들이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천주교 이상한 처음에는 천주교로 들었어요. 결혼을 할 때. 근데 보니까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천주교. 그런데 감사하게도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분 같았는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저보다 더 정중하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아멘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를 믿지 않는 수많은 가족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사는데 그 고통이 성경에 뭐라고 그래? 뜨거운 철판, 불이 달궈진 철판 위에 소금을 쳐서 소금이 튀는 것처럼 그 고통,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그 권세를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그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 주위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